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보다는 건강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치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약으로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게 결정적인 이야기예요. 앞에서 약이라는 제목으로 10시간인가 우리 같이 했잖아요. 현대교인들이 병이 나면 병은 날 수밖에 없어요. 또 안 날 수도 있고. 나는 것이 맞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나지 않아야지, 병나지 않아야 맞는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몸이 낡아지면서 약해지면서 생겨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그 병에 대한 대처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보라는 거죠. 왜냐?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대속하셔서 피값으로 우리 산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인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맞지. 근데 그동안 물어보거나 그동안 관계하거나 교통을 한 번도 해보질 않으니까 안 물어보고 안 하니 문제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부터 찾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약부터 왜 찾아요? 하나님부터 찾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치유받기를 열망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병 났는데 바로 주인한테 가서 하나님 나 뭐 어떻게 할까요? 약 먹을까요? 의사한테 갈까요? 이거부터 물어봐서 관계를 그분한테 천지전능하신 분한테 지도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요. 하나님에 의해 나음을 입은 사람은 항상 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섰으면 영광을 더 돌리죠. 질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오랫동안 아픈 상태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안 낫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고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증거하게 됩니다. 낫게 했을 때. 주 예수님께서는 질병이 축복이며 그를 따르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질병을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질병이 축복이라고 말하지도 않았고요. 질병을 견뎌야 한다고 말씀도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픈 게 꼭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 아파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또한 질병이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표현도 아니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셨으나 병든 자들이 오랫동안 아픈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질병을 환난으로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질병으로 앓아 누우신 적은 없습니다. 더구나 그분은 병든 자를 만날 때마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삶을 실제로 우리들에게 직접 3년을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물론 그 전에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과정도 있겠지. 그렇지만 공생하라고 하잖아요. 공생애 동안 우리 진짜 그게 예수님이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뭐 예수 닮기 위해서 뭐 노력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적은 더 크게 세워야 되잖아요. 예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병자 못 낫긴데 그거는 하나님이 능력 안 주셨으면 못 하셔도 돼. 그거는. 그리고 나머지를 예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건 신이시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관계가 열리고 관계가 능수능란하게 교통 교제가 되면은 예수처럼 살지 말라고 해도 살게 돼 있어요. 뭐 요만큼이지만 100%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 못 살지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건 신이시니까 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태도를 열심히 보여주면 돼.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을 내는 모양과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태도와 그 열심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의 근원, 바탕은 뭐냐? 바닥은 뭐가 있냐? 하나님의 능력이 바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삶을 살아드려야 능력도 나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자기 열심히 해서 자기 의에 의해서 살잖아. 그럼 바닥이 자기가 깔려 있어서 자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 살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는 게 자기 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만 나오면 어떻게 돼 결론이?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은사 능력 좀 받으셔가지고 기도원 하시는 분들 하얀 옷 하얀 구두 신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다 그분들 뭐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분들 어디로 가느냐? 자기 중심 밑에서 자기 중심을 밑에 깔고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나타나는 건 자기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게 되고 병 고치면 막 돈 내놓으라고 해서 그런 기도원 하시는 분들, 은사 능력 하시는 분들 교회 기도원 치고 돈 안 버는 기도원이 어디 있어요? 돈 무척 많이 벌잖아요. 돈 막 가져라고 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그냥 선물로 주시긴 했지만 그냥 놔두시겠어요? 안 놔두세요. 없어집니다. 기도원에서 은사 능력으로 막 낚이고 하는 사람들 잘은 모르겠지만 3년 못 넘어갈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막 기도원 하시는 분들은 3년 넘어가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빨이 다 죽어버려요. 3년도 하나님이라 되니까 봐주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그 다음날로 뺏어갈 거예요. 너 왜 그 용도로 써먹느냐고.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우리랑 계산이 달라. 뭐 카이노스, 크로노스 뭐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고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셨다가 뺏어가면 사람은 금방 뺏어가겠지만 하나님은 금방 안 뺏어가신다고. 조금 놔두는 거예요. 조금이 몇 년 가는 것 같아. 내가 보면 한 3년은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은사 능력으로 기도원 하시는 분들 치고 마지막에 잘못되지 않는 분을 못 봤어. 대표적인 게 지금 저희 연배는 다 아는 사람들 알지만 전도관 했던 그 박태선 장로님이라는 분도 그분도 은사 능력자 아니겠어요? 그 시절에 그거 그냥 뭡니까 무슨 교회 뭐 시온인지 뭔지 해가지고 교회 만들어가지고 교단 만들어서 좀 아주 대표적인 이단이 돼버렸잖아요. 그분은 은사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삶을 사는데 그 은사 능력을 써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더 충실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은사 능력을 그리 써먹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은사 능력을 줬는데 자기 자랑하는 데 써먹거든요. 대개의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데 써먹어요. 은사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가 당연히 드러나다 보면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딱 은사 능력은 그날로 안 걷어가실지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는 딱 끊어지는 거예요. 전화선처럼 딱 끊어져요. 교통이 안 돼. 그때부터는 어떻게 자기 홀로 이제 자기가 만들어놔. 그러니까 대개 그런 사람들이 은사 능력을 처음에 초기에 받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단이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 역량껏 살아가야 되겠을 때, 살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과 선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양분이 공급되는 선이 딱 잘라지기 때문에 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자기 지식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의 다 은사 능력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거의 끄트머리 가면 다 이단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또 이단 짓을 해요. 돈을 요구하거든. 권력을 요구하거든. 명예 요구하고. 당연히 그건 끝이 볼 것도 없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 이단의 특징이 뭐냐? 돈이 많아. 왜냐? 돈을 많이 긁어내거든.
이단의 특징은 돈을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특징이 부자야. 이거 뭐 세상에 이단들 많이 있잖아요. 봐봐요. 이단 소리 듣는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 없어. 이게 이상한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계가 그건 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딱 끊어지게 되기 시작하면 육신으로 바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육신은 즉 사단이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뭐요? 돈이지. 사단이나 뭐 무당이 섬기는 귀신이나 뭐 다 그거겠지만 저 무당들 특징이 뭐예요? 그냥 돈 하잖아요. 막 그냥 돈 막 많은 돈 굿값을 막 1억씩 받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냥 음식도 막 산처럼 싸놨는데도 더 많이. 귀신이 특징이 배고프다래. 맨날 배고파서 못 드나라 한다더라고. 무당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단 쪽으로 가면 귀신 쪽으로 가는 거고 사탄 쪽으로 가는 거고 사탄 쪽으로 가면 당연히 사탄에서 나타나는 모양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도원해서 처음에 막 은사능력 발휘하고 그럴 때는 처음에는 돈 안 받는지 모르죠. 그러나 조금씩 가면은 결국은 바로 돈 타령하기 시작해. 돈 내놓으라고 하기 시작해. 이게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저 이단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끄트머리는 거의 다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잘못하면 교주 되는 거지, 교주. 이게 영적인 현실의 사실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은사 능력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면 자꾸 자기 은사 능력을 감춰요. 누르고 드러내지 않아요. 또 대표적으로 박보영 목사님이 그런 말씀 가끔가다 하시잖아요. 그분은 계속해서 그 은사 능력이 있는 거를 계속 감추고 누르고 안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당신이 기도해서 나섰더라도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이러는 목사님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나섰다고 막 교인들 앞에서 나와서 막 간증시키고 이렇게 하지 그걸 막 못하게 하고 못 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세상에 어디 그런 목사님 있어요? 이게 진짜하고 가짜의 차이요. 그러니까 막 나와서 막 나섰다고 막 간증시키고 막 자랑시키고 이거는 다 가짜야. 가짜가 하는 일들이야, 그거는. 진짜는 그렇게 안 해, 여러분. 진짜는 자꾸 왜냐? 그렇게 해야 은사 능력이 자꾸 더 커져요. 여러분 막 나발 불고 막 여기저기 떠들고 막 자랑하고 이래야지 은사 능력이 커지는 것 같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은사 능력이 쭈그러들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런 사람 능력 죽었어요? 능력은 하나님한테서 능력이 나가는 건데 지 거로 막 만들어서 지 이득을 취하는데 어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능력을 계속 주겠어요? 당연히 끊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이면 거의 약발 다 떨어져.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밑으로 누르고 안으로 정말로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내공을. 그걸 자꾸 안으로 밀어넣어서 딱 싸면 내공이 딱 차게 되면 영적인 사람 딱 알아. 이 내공이 보통이 아니다. 그런 거. 얘기해보면 그냥 알려져요. 그런 게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라면. 근데 이런 얘기는 너무 신기하고 신비롭게 들으려고 그래. 이게 신비롭고 신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너무너무 당연한 정말 초보 중에 초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뿐이요. 이것도 안 되니 교통관계가 되겠습니까? 이게 교통관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영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도 모르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면 많은 사람이 똑같이 하는 대로 하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게 앞에 방송에서 얼마나 제가 많이 말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교회가 다수결 원리가 들어와서 그래요.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세상에 하는 제도가 교회로 들어왔다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세상 법칙이 교회로 들어왔다고. 조금 전에 어디선가 여기 유튜브에서 봤는 것 같은데 그 명성교회 반대하고 하시는 목사님, 어이구야 참나. 그 목사님을 반대했다고 해서 그렇겠죠. 교회를 출교까지 시켰어. 이야, 멀쩡한 교회 목사님을.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법으로 문제 없대, 출교시켰다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전도 하지 말아야 돼? 멀쩡한 목사님도 내쫓는데 뭘 전도를 해? 있는 사람도 내쫓으면서. 야, 진짜. 이게 여러분, 이게 교권주의 이런 건지도 내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대형교회,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이 교회에 계십니까? 민주주의도 아니야, 이거는 민주주의도.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그러니 예수 삶을 살아드리는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밭이 이런데, 밭이. 그러니 밭이 그 안에 섞여서 흙이 그런데 거기서 뿌리 내려서 나무가 꽃을 피우겠냐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이거 정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그냥 아이고 주일날 교회 나가고 헌금 잘하고 공예배 잘 잡석하고 목사님이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순종해서 잘 살면 틀림없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겠지.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나온 데가 없거든요.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천국 가자인데 지금 한국교회는 천국 갈 수 있는 일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 아버지라며 그러면 아버지랑 하는데 관계가 있는 증거가 있어야지. 아버지라면서 저분이 아버지인지 이분이 아버지인지도 모른다면 그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이 나랑 전화 통화하면 소련 가서 통화한다 할지라도 여보세요 하면 금방 우리 아들이 내 목소리 알고 내가 우리 아들 목소리 알잖아. 최소한도 그런 관계는 돼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아버지가 한테 여보세요 소리도 한 번도 일생 동안 들어도 못 보고 나서도 나는 아버지 잘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일방적인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들 못하는데 나만 못하나? 그럼 그러면 지옥 가면 나만 나는 그럼 지옥 안 가? 근데 대개의 사람은 그 많은 사람을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노아의 홍수 때 이미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냈잖아요. 너희 사람아 다 쓸어버린다. 기식이 있는 거는 다 죽었다고 나와고 그때 8명 살았어요. 8명. 근데 그 인구학자가 그 당시 인구를 추정하는 이야기를 창조과학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김명현 박사님. 그분 말씀에 의하면 최저인구가 20억, 최고는 100억도 넘는데요. 추정하는 거죠, 물론. 그럼 최저 20억을 쳐도 20억에서 8명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1200만 명이면 20억에다 돼? 예? 착각하지 마요. 1%는 되겠지. 착각하지 마. 프로로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아. 하나님 뜻으로 구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또 보셨던 뜻대로 하나님 원칙대로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거지. 프로로 하나님이 천국 구원하신다고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 프로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커트라인도 있을 테고.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는 커트라인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프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방송 이 방송 뭐 몇 번밖에 안 보거나 뭐 조금 지금 바로 첫 번째 본 사람 이런 분들은 뭐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 할 수 있거든요. 앞에부터 쭉 보시면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질병보다는 건강이라는 표현으로 11번 동안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누게 될 거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자꾸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전부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는데 나는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하는데 저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님한테 당장 물어보세요. 오늘 일요일한 주정석 장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했는데 내가 들었습니다. 성령이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면 뭐가 틀려요? 어떻게 왜 틀려요? 이걸 다 물어보셔서 메일 주세요. 감사함으로 제가 성실껏 제가 그런 메일은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다른 메일은 뭐 답변 안 하니까. 그래서 연락 주시면 얼마든지 제가 피차 서로 교통하고 나누는 거니까 교통하고 나누는 시간은 가질 용의가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이거. 응? 교통하고 나눌 걸 가질 용의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는 지금 거의 이제 한 900개 가까이 지금 돼가는데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900개면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예? 3년 다 돼가는 거예요, 지금. 2년 몇 개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 분은 그리고 그냥 전화하면 안 되고 그냥 연락하면 안 되고 기도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얘기를 들은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답변할 것도 없고 할 역량도 안 되고요. 그걸 한번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면서 무슨 말씀이냐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면 여러분과 성령님과 직접 지금은 하나님은 손자가 없어요. 다 아들만 있지. 여러분 아들은 여러분 아들일 뿐이지 하나님한테는 똑같은 아들이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아들이나 똑같이 다 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대 그냥 즉각 직접 관계지 뭐 한 칸 건너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님한테 묻는 관계, 듣는 관계, 서로 교통하는 관계가 빨리 되어질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응하시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명심하시고 한번 돌아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